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단체는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락방 전도가 아니고요. 다락방 전도가 아니고 또 전도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도 다락방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으로 전도한다. 다락방으로 전도해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같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은 탄식하셨죠. 뭐에 대한 탄식이냐 그러면 일꾼에 대한 탄식. 일꾼이 없다. 그럼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전도제자죠. 그래서 다락방은요, 전도 제자 모임입니다. 다락방은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는요 오직 성전 제사 이것밖에 몰랐죠. 성전 비문에 장애인 못 고쳐요.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에 늘 계신 게 아니고요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병든 자 소외된 자,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전체가 모여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런 면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죠. 식구들끼리 모이니까요. 그러나 구역도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현장 처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락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걸 이렇게 중심으로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사람 많이 모으면 기분 좋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3천 제자 막 3천 명 와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은 예수님은 어째서 120명 남기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120명밖에 전도 못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굉장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딱 120명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막 흩어지고 이럴 때 실망하시고, 얘들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이네 하면서 낙심하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예수님은 낙심 안 해요.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 뻥뻥해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권능 받고. 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무튼 세계복음화는요, 소수였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왕들 연합하는데 쫓아가가지고 깨부셨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몇만 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완전 더 불가능한 숫자로 더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저 노예로 보내놓으시고는 세계복음화 준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많은 수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이면 충분했다. 여러분이면 여수복음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면 가능한 것이죠. 이거 다락방입니다. 두세 사람이면 돼요. 가장 소수의 모임이, 가장 스몰 사이즈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다락방이고. 그래놓고는요, 이 12명, 70명, 120명 이런 현장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그 크기를 넓혀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절대 가능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현장 가셨듯이 현장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제자를 자꾸만 모으시고 보내시고, 이게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겁나게 큰 부흥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핍박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방인 구별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감담산 메시지거든요. 마지막 강단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요거는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육이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미션 이렇게 주셔놓고는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떠나지 마란 말은 어디에 있으란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이셨죠. 여기에는 12사도와 70인 그리고 120명이니까 12사도 70인 빼면은 나머지 몇 명입니까? 38명이죠. 이때는 주로 뭐 여자와 아이들 수는 잘 안 셌는데 여기 120명이라고 했는데 그 120명이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함께 예루살렘 또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꽉 들어차면 한 50명까지 들어가겠더라고. 좀 더 들어갈까요? 근데 이 38명은 12사도 70인 38명 누구냐 모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교회당도 지으시지 않으시고 책도 쓴 적도 없으시고 유일하게 남긴 게 있는데 그거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구를 남겨? 제자들을 남겼죠. 12사도와 70인 38명.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현장 들어가셔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걸 봤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봤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녀서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룬 역사를 보고 놀래고 와, 과연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십니다. 해도 본인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흩어져 버렸죠. 힘이 없으니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훈련을 마치시고 마지막 훈련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그 훈련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메시지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4시.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한테 들어줄 게 없냐? 아닙니다. 그분은 10,000개, 100만 개의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뭐 귀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 다 돼 있어요.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응답을 해요. 그게 피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왜 아브라함이 응답 주셨냐?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죄를 다 씻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모자란 게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응답 안 하시거든요. 그분은 철저하십니다. 그분은 흠 있는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롭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흠도 많고 예수 피로 싹 씻어버렸어요. 예수 피로 완전히 씻어가지고 흠이나 주름 잡힘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분의 피로 나를 씻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피언약, 십자가 언약 붙들고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보좌는 뭘로 바뀌죠?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붙들고 내가 기도망대 세워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씻어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실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약속된 거잖아요. 피언약으로 약속된 거. 이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다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보좌 앞에 나가는 망대의 시간 여러분 매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다 하죠. 기도는 다 하고 뭐 주일날도 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자 중에. 그런데 망대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요. 요즘도 그렇게 트럭으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이크 크게 켜고 한 보따리에 막 이런 얼마 한 망에 얼마 하면서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거 뭐 꼬막 판다는데 뭐 현장에서 막 갖고 왔다네. 얼른 사오라고. 가보면 없어요. 쫙 가고 있습니다. 또 그거 뛰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다음번에 왔어요. 이번에는 사야지. 또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망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당이 여수 임마누엘 교회당이 때로는 저기 대학교에서 모였다가 때로는 해변가에서 모였다가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성전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왕복 16차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차가 막히지도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이미 10년, 20년, 30년째 주일 예배 방해받지 않고 있죠. 지금 오후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식구들 방해는 옛날 얘기. 왜냐 여러분들 늘 주일 예배에 들어왔거든요. 시스템이 돼 있어. 망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이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자동이. 물론 새 가족들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망대로 서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7명 할 때 렘넌트 7명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우리하고 성경을 가졌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복음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어쩜 우리가 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그분과 다를까요? 그들과.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 전도 누리는 기도 망대, 그러죠. 재앙 막는 기도 망대. 보좌 앞에 나가서 보좌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영적인 힘과 지혜와 모든 답을 찾는 기도 망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 망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고 가서 내일 전도의 문을 열겠다? 안 열립니다. 그 열려진 것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도했고 뿌려놓은 씨앗들이었고 우리가 거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망대를 매일매일 내가 이 보좌를 향한 기도 망대 속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망대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게 망대로 시스템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 오면 안 흔들려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아서 오래 됐는데도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개인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가서 예배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도되죠? 교회 오면 다 기도하니까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과연 여러분 직장이 있을 때, 산업이 있을 때, 집안의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혹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기도 망대 속에서 모든 갈등이 소망으로 바뀌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그 복음 망대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복음은 정말 진리고 맞는데 나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복음 누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망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보면은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저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합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뼈가 녹나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마무리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 또 활을 당깁니다. 내가 주의 힘을 힘입어 사슴처럼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망대는 피난처였고 요새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세상 정복의 능력 그 기도망대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힘을 안 얻고 상황이 좋아지면 힘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힘을 얻고 잃어버리면 힘 빠져버리고 누가 좋은 말 해주면 힘을 얻고 누가 욕하면 힘 빠져버리고 그건 망대가 아니죠. 그거는 옛날 망대 360일 망대 아닙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완전 복음 망대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기도 응답받는 상태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가죠. 여러분 개인이 기도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쌓여요. 여러분 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학원 등록해가지고 뭐 며칠 가다가 말고 또 며칠 또 가다가 말고 이러면요 실력이 안 늘어. 모든 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계속 붙어 있어야지. 어떤 때 붙어 있다가 어떤 때 떼어졌다가 열매 맺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망대 세우세요. 그게 다락방 망대예요. 나 혼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복음을 누리는 거,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내 개인 다락방, 나 홀로 다락방.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담대함과 큰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망대. 이게 바꿔져야 망대지. 기도만 하고 있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 염려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망대입니까? 그건 종교인이지. 복음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다 했지만은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완벽한 구상을 가지고 있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집중해.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능력 생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요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겁니다. 이망대입니다. 혼자서 해도 되고 같이 하는 것도 되고. 이게 다락방의 기도, 다락방은 기도 운동이에요. 다락방에 가서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락방은 기도 운동이에요. 138 언약 붙들고 오로지 성령 충만 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생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능력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이 기도해야 돼.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얼마나 기도했냐? 24 기도했다니까요. 이랬더니 드디어 왔죠. 이게 왔어요. 25응답이 왔어요. 25응답은 뭡니까?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120명 중에서 12사도에게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었어요. 성령 부으시는 이유가 뭐죠? 미션 이루게 하려고. 미션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도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셔요. 도장 찍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요. 능력 있게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전도는 우리가 못 이뤄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듣게 만들고 성령이 믿음 주시고 성령이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지. 복음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영접은 우리가 모시기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성막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요. 그냥 기술자들 불러갖고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은세공, 금세공, 그 다음에 무슨 목수 비슷한 이런 기술자거든요. 이 부살렐을 불러가지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메신저냐? 아닙니다. 여러분 금세공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다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눈에 이렇게 쓰고 금가루 모아가면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 목수 봤습니까? 여기다가 연필 하나 딱 꽂고 수고 머리에 꽂고 그리고 톱 하나 들고 줄자 대고 쫙 대고 하루 종일 그거예요. 뚝딱뚝딱. 성령 역사 필요해요? 그 일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막을 만드는 공사를 하는 이 기술 감독자 부살렐을 불러가지고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여수 복음화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성령 충만케 해서 여수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다락방이에요. 미션 받았죠. 복음 완전하죠. 세계복음 언약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언약 딱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성령부터 부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이때부터 어떤 문 열리죠? 구원의 문이 열리죠. 15나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입술에도 역사해. 말할 수 있게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여기에 237나라 15나라 계속 삼천지자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 날마다 여기다가 사람 붙여버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셨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전도가 중요한, 전도 전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성령 충만 받는 기도 모임이 시작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팀 만들었죠? 팀 만들어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직 복음과 말씀과 순전한 믿음이 충만해야지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그리고 낱말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만약 시작 여기에 성령 부으시겠어요? 안 부으시죠.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망대는 보좌 앞에 나가는 망대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의 빛이 비쳐가지고 여러분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버려요. 그럼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내게 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이 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딱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조급했던 게 딱 여유가 생겨요. 여기 힘이 생깁니다. 그게 힘이죠. 그 힘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한 번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은 20년짜리도 있고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불안과 갈등이 20년짜리가 있다니까요. 30년짜리 있어.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 그거 치유하는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증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시스템이 뭐냐?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요. 딱 이거 남겨놨어요. 마가의 다락방 한 개 남겼는데 세계복음만 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성령을 부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핍박이 왔는데도 전도가 안 멈춰. 핍박이 왔는데도 예배가 안 끊어져. 핍박이 오면은 교회 막 가는 거 꺼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와. 이제 죽이려고 그러면 죽여라 막 이래. 이게 전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요. 조금 문제가 왔다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핍박이 그렇게 징하게 와도 부흥은 돼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핍박이 온다고 죽어버립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노력이죠.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해놓고 기도 속으로 막 진짜 들어가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 메시지가 다 성취돼요. 이런 응답을 딱 체험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재현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재현돼.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 딱 구성해가지고 뭐부터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성령 충만 받는 언약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성령이 팀도 구성해줘요. 보낼 사람 보낼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성령께서 지시를 해줘요. 이게 전도가 선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현장에 전도가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완전히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에서 제일 시급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 여호수에서 제일 시급한 현장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성령이 전도를 막았어요. 그래놓고는 어디다 문을 열었어요? 마게도냐에 문을 열었죠. 거기에 누구 준비해놨어요? 루디아 준비해놨죠. 자,
어디가 제일 시급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한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절대망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놔두고 막 헤매면 안 돼. 전도는 다 좋아요. 전도는 무조건 하면 좋죠. 그런데 전도가 다 좋은 건데 하나님이 오늘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래 놓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해요. 나는 여기를 1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나 여기 계속 가야래. 근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 저가 있어. 그럼 나는 여기를 놓고 막 1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나 여기서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 인도 받더니 저 마게도냐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팀이어야 돼요. 전도는 성령 인도로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목표를 정해놓고 막 일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소아시아 지역은요 언제 역사가 터져버리죠? 사도행전 19장에 터져요. 아직 시간표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먼저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렇죠? 고린도 이런 걸 딱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가 터져요? 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진짜 난리 나버렸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도록 두란노스온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급한 준비된 곳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적 전도예요.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그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만날 겁니까?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아닌 사람은 왔다가 이걸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강팍해 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그래요. 저는 제 얼굴에 누가 침 뱉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내 얼굴에 침 뱉었다니까. 더러워라. 내 이 전도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 말하고 그러. 어떤 사람은 막 할 것처럼 또 안 해. 애 터지게 목만 세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강만 했는데 울면서 영접한 사람이었어.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은 또 안 해. 영접만 딱 해놓고 다락방 안 해. 또 어떤 사람은요 영접해놓고 이제 다락방 하자고 시작을 했죠. 한 두세 번 하다가 말하고 다락방 온다고 약속해놓고 못 와. 근데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한 4번 하거나 교회에 바로 등록해가지고 교회 제자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다른 사람을 막 데려와. 얼굴은 전혀 은혜밖에 안 생겼어요. 그냥 쌩쌩해. 막 눈물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보면 사람 많쳐놨어. 누구 데려와. 자꾸 데려오고 목사님 저기 누구 있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래. 왜 안 됩니까? 가시죠. 그래. 가가지고 영접한다. 이래가지고 여기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이런 사람이 희한하게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현장에 있어요. 유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고 절대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절대지교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지교에 세운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확 불일어나 버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내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전에는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제자 하나님이 준비된 이 예비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느낌이 와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잘 믿게 생겼다.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와요. 아까 말했죠. 반응이 안 온 사람, 온 사람, 왔는데 안 붙은 사람, 붙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 나중에 별 신경도 안 썼는데 막 자기가 따라다니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문 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락방인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된 제자입니다.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좀 펴고 같이 조금 활동해 주면요,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4번. 이런 사람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이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지교회당을 차릴 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성 사창면에 그가 군인들 많이 사는 곳인데요. 그 아파트에다가 상가를 얻었어요. 하도 모이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와서 청년들 데리고 가지고 어린이 사역, 중고등부 사역, 나는 어른 사역하고 아예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장성 사창에서 광주까지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이제 차 보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30명씩 왔어요. 어느 날 그 사창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운동이 끊어지고. 왜? 조장이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해결 못하고 밤도찜을 쌌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장이 없어져 버린 거야. 누가 모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장이 없어지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점점 시들시들, 나는 거기서 살지 않으니까 시들시들 하더니 나중에 점점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없어요. 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조장한 사람 때문에 부흥되기도 하고 흐름이 끊어지기도 해요. 나는 여러분이 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루디아처럼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기도 안 해. 성령 인도를 안 받아. 다 숨겨져 있는 거라. 제가 그런 지교회를, 내가 성공적인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전도 지교회를 경험을 하면서 또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힘도 생겨요. 교회가 부흥되면 힘 생기죠. 그런데 그런 조장들이 거의 대부분 또 무너지더라고요. 왜 무너졌겠어요? 보호자를 향한 망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분위기 따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자기 기도 망대가 없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고 나면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야 되거든요. 걱정하고 왔다가도 얼굴이 확 피고 막 시원하고 막 옛날부터 쌓였던 상처가 막 고쳐지고 감사로 바뀌고 막 이래야 돼요, 예배가.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또 경제 염려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다툼 속에 분쟁 속에 더 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살아있으니까 공격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망대 4개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망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죽인다고 하는데도 조서의 여인 찍힌 줄 알면서도 그 자기 하루 3번씩 하는 기도 망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속에서 나온 힘이, 자기를 거쳐간 왕이 4명이에요. 왕들이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았어요. 왜? 모든 답이 거기서 나와. 다니엘은요, 문제 생기면 기도망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답 얻고 그리고 왕에게 알려주고. 비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소년인데 골리앗 이깁니까? 그게 다윗이 어느 날 목동질을 하고 뭐 우연히 골리앗 이긴 게 아니에요. 목동하면서 기도망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시를 쓰고 찬송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리고 그 망대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양을 치고 사자도 물리쳤어요. 그렇게 그냥 뭐 자기가 골리앗 이기려고 온 게 아니어서 그냥 심부름 왔는데 골리앗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거기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꺾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지 안전병이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기도 망대하러 가고
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망대하러 가다가 만남도, 전도운동도, 제자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봐보세요. 딱 다락방 만들어 놓고 루디아를 조장으로 삼아 놓고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 시설, 지속할 장소, 일꾼, 조장 딱 이 시스템 다락방 만들어 놓고는요, 현장 나갔는데 당장에 저 많은 여종 고쳐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저 많은 여종 고쳐는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뭐하냐, 또 기도망대를 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뭐 이렇게 딱 손, 수갑, 발 다 감옥문 완전히 철창 신세됐어요. 그런데 입은 열렸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 감옥이 진동이 일어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바울의 수갑이 다 벗어졌어요. 천사들이 활동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간수장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뭐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자기 인생 끝났다고.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물어보잖아요. 무릎 꿇고 살려주라. 전도 너무 쉽죠. 살려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가 되어졌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망대.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지 말고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망대 세우러 가세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성방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여기서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망대 세우고 거기서 다락방 하다가 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저 많은 여종 만났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간수장 영접시켰죠. 그 집 살렸죠. 아시아에 전도 막혔는데 드로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봤죠. 사도행전은 전도 행전인데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인데 기도 행전이에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불신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360일 인도받는 체질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16장에 19장 뭐 붙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뭐 다락방부터 있다니까요. 다락방은 뭐냐? 기도운동이에요. 철저하게. 언약이 있어요. 138 언약 딱 붙들고. 이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역사. 큰 전환점마다 이정표마다 이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은 전도 전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예요. 이게 절대 망대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지역에서 이 망대 세워야 돼요. 방금 얘기 다 했습니다만은 바울의 전도 전략,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초창기부터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했던 전략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안디옥교에서 팀 구성을 누구로 했냐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알고 이 다락방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는 걸 알고 이 다락방의 결론난 자들로 팀을 구성했어요. 다락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증거, 성령으로 역사해서 증거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전도 되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아무튼 전도 시작한다 그러면 다락방 팀 구성부터 해요. 결론 난 사람이야.
그래 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았어요. 예비한 지역, 그 지역에 예비된 조장, 그 조장의 집, 장소죠. 항상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반드시 바울팀과 지역명과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한 조장의 이름과 그 집이 나와요.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여러분의 집, 나의 집. 다락방입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겠죠. 전도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지난번에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막 교회당에도 막 못 모일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가정은 있거든요. 집에서 사람들은 살아요. 저 중국 공산당 있는 그런 현장에도 전도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모여요. 제가 중국을 한 10년 넘게 갔거든요. 중국 10년 넘게 가서 어디서 주로 사겠나? 집에서 사람들 모여요. 지하교회죠. 교회당 십자가 있는 것은 이제 삼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교회고요. 그 일반 다른 교회들은 전부 구석구석에 집에서 모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사역하고 그러면 많이 좀 지역에 퍼져 있는 각 지역 지역에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면 막 여기에 막 100명도 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많은 숫자가 오면 금방 들통나니까 다 한 50명씩, 50명씩, 혹은 30명씩, 20명씩 줄여요. 그래가지고는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혹은 여기에 10명 모인다 그러면요, 밖에 강의 한 오전 강의 딱 끝나고 점심 때쯤이면 절대 막 우리 지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둘씩, 3명씩 따로따로. 왜냐하면 옆집에 신고해버려요. 그렇게 소규모로 모이는데 안 모여요. 중국 공산당 이 시진핑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다락방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청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또 법조인, 의료 막 다 못 모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락방 전도 전략은요, 그게 다 무너져도 지역 구석구석에서 이 다락방 생명운동은 안 무너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걸로 살아남습니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잘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세우고 찾은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요. 어떤 때는 2주가 걸렸고 어떤 때는 석 달이 걸렸어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유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2주 걸리고 어떤 때는 석 달 걸려요. 뭐 만드는 데 시간이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시스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운동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이 시스템이 딱 준비해 놓고 여기를 기점으로 루디아의 집을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많은 여종 간수장이 나오죠. 열매. 그리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기 빌립보 교회 완성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캠프예요. 막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된 이 확실한 키. 요것만 하나 세워지면 이거는요 빌립보 교회가 돼버려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넘어갈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막 헌금하고 도와줍니다. 거기에다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써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자, 아까는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요. 나중에 19장으로 올라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두란노에서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딱 어딘가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건가, 누구를 말씀 사역자로, 누구를 조장으로, 어디 장소에서, 이거를 몇 군데에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까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깔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마술, 그 우상 문화 싹 다 뒤바뀌었어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상 문화가 바뀌었지, 유행가 부른 데 가지고 찬송 불러가지고 문화 바뀐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 해가지고 문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 바꾸는 방법은 전도운동밖에 없습니다. 절의 중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지 절의 문화가 바뀌지. 절 우상 불태우고 절에 불 지르면 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전해서 생명운동 가지고 우리는 현장 바꾸고 문화 바꾸고 재앙 막는 거죠. 그리고는 이 두란노에서요, 따로 제자를 모아가지고 훈련시켰고, 이 현장 본 후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바울 마음속에요, 로마 보고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역사들 딱 보면서, 마가다락방, 바울의 전도 전략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서 로마 보고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유광순 목사님이 로마 보고만, 세계 보고만 딱 했을 때, 가능하다 했을 때 유 목사님이 본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왜 이걸 준비 안 해놓고 어려운 전도를 하냐고. 맨날 우리 요거도 먹었죠. 야단 맞고. 나 같으면 그렇게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전도 못 한다면서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거 자기 못 한다고 몇 번이나 들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버스에서 볼펜 파는 사람. 그죠? 저 버스에서 용감하게 막 볼펜 팔고 거기서 막 지갑 팔고 하는 사람, 유 목사님 제일로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 나는 끔찍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나보고 모르는 사람 하기도 해야 되는데, 하긴 해요. 근데 마음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할 때도 언제 그걸 하냐 그러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선송들이 가가지고 이 시스템 만들어진 데 가가지고 막 선포해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 그 집 딱 준비해 놓고 그 지역을 막 완전 샅샅이 뒤져가지고 복음 선포해야 돼. 흑암 다 무너지고 예비된 사람 다 찾고.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 없이 가려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이거 없으면 자기 안 간대. 이거 준비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은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가만 있어봐. 2시. 언제 끝나야 됩니까? 다음 주에 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장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은 말씀 사역자예요. 그 지역의 조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망대 하세요. 아까 복음 누리는 기도망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고자풀들. 저는 합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또 합니다. 저는 따로 혼자 하기도 하고 매일 저랑 저희 집사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죠. 뭐예요? 일단 둘이 앉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해요. 찬송 하나 펴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찬송 딱 펴고 그 핸드폰에 찬송 거기에 누르면 반주가 나와요. 같이 하나 틀어놓고 같이 한두 곡 불러요.
그리고 제가 망대 기도를 해요. 무슨 망대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깨끗하고 흠없이 거룩해진 내가 예수 이름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망대 시간에 오늘 우리가 치유되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세계복음할 오력을 회복받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를 고치시고 내 생각이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어두운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망대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역사는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예 전도 캠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망대가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질병도 고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 넘치고 확신과 믿음이 충만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그 모든 불평이 전부 감사로 바뀌는 소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송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이게 망대 기도예요. 망대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하냐? 성경 하나 찾아요. 성경 하나서 둘이 같이 읽어요.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요. 제가 목사라고 막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만 살짝 한 15초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맞춰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망대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저 나름대로 또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묵상하고 이거 또 올려줘야 되니까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 기도망대 속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와야 돼.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안 봐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인가, 비비 껍덕으로 보인가 나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이 생각이 정말 복음과 맞냐? 예수님은 모든 거 끝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 끝냈는데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재앙을 주는 말이냐? 저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냐? 내가 흔들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흔들어야 내가 흔들지, 말씀도 아닌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전도자인데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러죠? 그러면 나에게 내가 이거 말에 흔들 필요 없잖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지, 불신앙에 대해서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딱 해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끝내놓으신 거를 왜 나는 안 끝낸 것처럼 하나님 막 사람에게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주여, 이 마음, 이 어두운 마음은 제게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360일 망대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헐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벅찬 미래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수용하고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참 평안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딱 맞췄을 때는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 룰루랄라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막 불평하는 마음은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싹 다 없애버리는 망대라. 그 망대를 딱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고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역자 모시고 여러분 집에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기서 조장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같이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얻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 내놓고 여기서 응답도 받는 겁니다. 응답 받아보세요. 힘나죠. 내가 응답 받아봐. 그러면 당연히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너도 여기 와봐. 기도 응답 받지. 우리 목사님 만나봐봐. 기도 한 번만 받아. 네 인생 끝나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확신이 없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전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가 여기 여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강단 메시지 듣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어오는 거지.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봐. 넌 진짜 끝난다니까. 네 인생 모든 문제 맞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끝나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자. 내 옷자락만 만져도. 그죠? 말씀 선지자 얼굴도 못 봤어. 근데 7번 가서 씻으라네. 순종했더니 나서 버려. 얼굴 안 봐도 돼.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말씀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여수 살리는 교회 맞아요? 여수 살리는 조장 맞습니까? 전도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죠. 말씀 복음 들어가면요 귀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생명 얻게 돼 있고 생명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것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아 전도수첩까지 해가면서 오세요. 못 얻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담대히 말하라니까. 담대히. 안 오면 말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에 감동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면 전도운동 계속 이 사람이 온 사람이 여기 와서 응답받으면 또 다른 사람 연결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이 연결되고 이게 사마리아로 연결되고 온 유대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저 안디옥으로 연결되고 아시아로 연결되고 로마로 연결됐어요. 마게도냐로 연결되고 한 번 연결되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가버려요. 예수님은 마가다락방 1개 만들어가지고 3개 복음화 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부터 했냐? 오늘 여러분이 나는 내 지역의 조장이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혼자서 기도망대 세우고 이 속에서 진짜 참평안 누리는 복음 누린다. 모든 불신앙과 흑암 우리 집안의 흑암 꺾는다. 지역의 흑암 꺾는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 한 명씩 만나가지고 초청한다. 다락방으로 초청하든지 우리 목사님과 만남을 연결시켜 주든지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간증하면서. 그럼 여러분 뭐 간증하랍니까?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간증해요? 간증할 거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평안 이거 간증해야지. 내가 예수 만나고 얼마나 속이 편해졌는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속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잖아요. 근데 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부터가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염려 불신앙 이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면 염려 불신앙 없어질 뿐다니까. 담대해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 망대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그냥 나는 내 마음 편하자고 기도망대 세웠고 우리 가문이라도 어떻게 좀 복음화 시키려고 기도망대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수 살리는 망대가 돼요. 이 나라 민족 살리는 망대가 된다니까요. 영권이 여기서 회복돼요. 이게 쌓이면 능력 생깁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꼭 부탁드려요. 매일 시스템입니다. 매일 해야 시스템이지 하다 말다 하면 그 시스템 아니에요. 그 일회용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망대 일회용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다락방 이거 한 개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제자 어떤 제자 삼아요? 다락방 제자.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 어떻게 치유해요? 다락방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뭘 가지고 양육해요? 이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양육하지. 뭘로 증인돼요? 다락방의 증인. 기도망대 속에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의 증인. 얼마나 많습니까? 다락방으로 전도 운동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언약으로 깨끗이 씻겨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으신 그 귀중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세워져서 똑똑하던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망대, 보좌의 망대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나오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전도다락방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망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 새해 첫 주, 또 이번 달 우리 여수 임마누엘교회 목사님과 함께 전 성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망대를 세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정말 이 여수에 소문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